세대주의라는 신학 분류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관련돼서 분류할 때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나누는데, 세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시대를 성경에 나온 것이 시대에 따라서 구분해 놓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야기죠.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서 이방인을 구원하다가 나중에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세대주의 이론이 오늘날 별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이단은 아닌데 세대주의 이론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정이고 예정이지만, 성경에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흐름을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방인들이나 세계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특별히 이사야 10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그렇게 예언을 해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그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벌을 내리고 진흙같이 밝게 하고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업신여겼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렇게 쓰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도구인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보다도 못한 신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주인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주인이 들고 도끼를 사용하니까 도끼가 쓰이는 거지, 도끼가 자기 혼자 나무를 찍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톱이 자기 혼자 나무를 켜는 게 아닌데, 자기가 톱이고 주인의 손에 잡혔을 때 쓰임받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다 하는 줄 착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끼가, 톱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몽둥이가 자기가 사람을 들고 주인을 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거꾸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아는 거죠. 중국이,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멸하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대통령이나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선한 정치 해달라고, 선한 정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대통령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아합 왕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아하시아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요람 왕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그래서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눈물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단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를 못해요. 세상이 너무 바빠,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지킬 건데 아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바빠서. 그렇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면 이 세대주의처럼 하나님이 하다가 실패하고 또 계획을 수정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앞에 그 이야기를 이미 해왔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요.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불렀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스스로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항상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쏙이 타들어갑니다. 자기 동족이 왜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을까 쏙이 타들어가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죄를 벌하면서 이것을 기회로, 이것을 핑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직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어쨌든지 이런 말이죠. 어쨌든지 아무쪼록 내 고륙, 내 친척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어쨌든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전도하면서도 내 민족, 내 동족, 내 친척들이 시기가 나서라도, 어쨌든지 시기 질투가 나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고 그들을 버림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도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방인들의 화목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부활이죠. 부활의 기쁨과 같을 거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을 전도하며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요. 유대인들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이방인 구원을 얻는 것만 해도 바울은 기뻐요. 그렇지만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을 때는 바울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마치 부활의 기쁨처럼.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냥 옆집 이웃 사람들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봐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저도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믿을 때도 감격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모 집에 사촌들이 예수 믿고 또 오촌들이 예수를 믿고 집안에 목회자도 막 생기고, 이런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강원도에 한 번씩 가서 그런 친척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아주,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사촌 누님,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분들, 그 둘째 아들 결혼식 때는 제가 일산까지 가가지고 주례를 했잖아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사촌 형제들이 다 형님들이고 누님들이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도 큰아버지고 밑에 동생인데,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도 또 6남매 중에 제가 넷째니까 저는 순서로 하면 집안에서 저 뒤쪽에 있어요. 다 위에 형님들이고 누님들이고 막 그래. 제가 주례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동생이 목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형제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의 화목이 되겠거든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도 기쁨을 누리는데, 자기 민족,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클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설명드린 이 13절, 14절, 15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바울 사도가 어쨌든지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시기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유대에 전도하러 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잘 믿으면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제일 좋은 것은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내 동족, 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지 내 형제들이 친척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문제예요. 내 가족들을 전도를 위해서.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내 집안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내 친구들, 직장 사람들 같으면 내 직장의 동료들,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명절에 모이면 제사 지내고, 제삿날 모여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 싫어서 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점점 담을 쌓고 전도가 더 안 되고 더 막혀요. 사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못 가는 게 맞아요. 갔다가 괜히 신앙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이러니까. 그러나 내가 신앙이 되고 은혜를 받고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내 집안 식구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사 때 못 가면 평소에라도 가야 돼요. 평소에도 담 쌓고 제사 때도 담 쌓고 이러면서 원수처럼 만들어버리면 예수 믿는 집안에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 전도를 하려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어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만 나면 가서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일부러 지나가는 척 하면서 선물도 사다가 주고, 전화도 자주 해보고,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잘해주는 거죠. 사랑을 해주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안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명절에 가가지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지낸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다른 건 잘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잘하고 선물도 잘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구나. 형제들이 왔을 때 모인 걸 보니까 부부간에도 금술이 제일 좋고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제일 잘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못 보여주고 자꾸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싫어 이래가지고 그냥 담 쌓고 살아가면 그 전도를 오히려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어느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내가 아는 누구는 서울에서 장로님인데 예수 믿고 나서 집안에 한 번도 안 내려온다. 예수 믿고 나서 집안과 담 쌓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주일이라고 교회에 간다고 안 왔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도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그럴 때 가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전도할 수 있도록,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막 크게 진노하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만이 아니고 내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주변에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구제경조부에서 해마다 경로주일 되면 선물을 해가지고 올해도 경찰서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또 이 이웃에 가까이 주변 분들도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간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나가면 이 주변에 막 경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서 제가 가다가 멈춰서 인사를 해야 돼. 근데 목사가 인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목사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전도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막대해도 말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하겠어요, 그죠? 난 전도할 마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전도할 마음이 없어 이러면 막대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잖아요.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졌던 마음이 그래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지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봐야지.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이라도 전도해봐야 되지.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길 축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내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 형제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렇다면 지옥 가 있는 걸 보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 것 같아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절대로 천국이 안 될 거예요. 천국에서 내 혼자 좋다고 막 웃다가 보면 내 가족이 지옥에서 막 불타는데 고통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천국이 되려면 천국 들어갈 때는 그런 거 다 보고 알지만 천국 가서는 그거 다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때 또는 내 사랑하는 어떤 형제가 집안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 사람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가슴이 메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좀 못 산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돈 그까짓 거 다 손해 본다고 해서 그게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16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제 접붙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접붙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얼핏 읽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6절부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의역을 했어요. 원어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렇게만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거.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한 즉 이건데, 제사하는 하는 것과 곡식 가루가 이 말을 이제 덧붙여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하니,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놔도 내나 그 처음 익은 열매, 거룩한 열매 그거 가지고 떡덩이 만들었으니 그 떡덩이도 거룩한 게 맞지요.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걸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루, 떡덩이 다 거룩하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모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 다 그 같은 가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 나무를 하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성전에 가서 심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에 심었다. 이거는 개인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거다 하고, 성전에 건물만 바치는 게 아니고 떡만 바치는 게 아니고 나무도 하나 바쳤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뿌리가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무죠. 근데 나무에서 가지가 안 납니까? 가지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지가 아니니까 이건 거룩하지 않나요? 뿌리가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나무가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지만 아무리 가지가 뻗어도 그 뿌리 처음에 심은 나무가 거룩하니까 거기서 나온 가지들은 다 거룩하다. 다 똑같은 나무예요. 한 나무죠. 다른 나무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신 처음의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서 가지가 계속 뻗어서 이방인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교회 이렇게 말해요. 가지 지자를 써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지가 뻗어서 생긴 교회들이다 이래서 가지 지자를 써서 지교회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창립 몇 주년 이런 말을 안 써요. 이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목사님들도 자꾸 창립하는데, 창립이라는 것은 없던 걸 처음 만드는 게 창립이에요. 설립이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 뭐 이렇게 했어요. 설립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에 분점을 내서 여기에 지소를 설립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창립과 설립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교회가 없는데 처음 생겼다 그러면 창립이에요. 그러나 이미 교회는 많이 있고 그 교회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서 여기에 또 하나를 세운 것, 설립한 거지, 우리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교회에 가지가 뻗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립 몇 주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창립 이런 말을 안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원뿌리인데 이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막 전 세계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뻗은 교회예요. 그러면 처음 원래의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뿌리 가지가 뻗어서 오늘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별개가 아니고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오순절 교회에서 가지가 뻗고 뻗어나온 같은 한 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지처럼 뻗어나간 너희들도 이방인의 교회들도 다 그 가지고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참 이런 얘기를 해요. 접붙임의 원리를 거기서 이제 이 나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왕의 나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접붙임의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는 거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하나님 앞에 받쳐진 이 나무 뿌리, 여기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들은 하나님께 받쳐진 건 사는 나무예요. 하나님께 받쳐진 나무는 사는 나무, 그리고 다른 나무는 언젠간 다 불태울 나무예요. 그런데 불탈 운명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를 잘라서,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원감람나무, 이 거룩한 나무 이 가지를 좀 잘라내고 접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접 붙이기 위해서 원가지 잘라야 돼요. 원가지 탁 자르고 그리고 비스듬하게 자르고 이것도 잘라가지고 가서 탁 접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참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 이 나무, 이 거룩한 나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돌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불탈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이 거룩한 나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이 나무들한테 접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의 접붙임을 원리를 통해서 뭐 좋은 열매 맺니 나쁜 열매 맺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접붙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 뿌리가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고 이거는 영생을 얻는 나무, 돌감람나무들은 다 버림받고 불탈 운명에 처한 나무, 불쌍한 나무들인데 이 나무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을 누릴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들인 우리, 영원히 멸망당하고 불탈 운명에 있던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 감람나무 가지들도 잘라버린 하나님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있던 그들인데도 완악해질 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인 우리를 갖다가 접붙였어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완악해지면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인데 이방인인 너희들을 갖다가 접붙였어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너희들도 완악해지고 너희들도 못돼지고 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 앞에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도 배척하고 완악해져 가지고 버림받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완악해져요.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완악해진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겠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너희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 들어갈 기준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두렵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렵지 않나요?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중심으로 용서하면 너희 천부 하나님도 용서하겠지만 너희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화해가 없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은 진짜 믿음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런데 믿음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서 벌벌 떤대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두려워 떠는데 그 귀신들이 구원 얻나요? 그런 믿음 구원 못 얻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귀신들이 믿는 믿음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중심으로 내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내 안에 미움이 있는가? 내 안에 용서와 긍휼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만일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가지고 그때 무지격에 박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나는 믿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라고 함부로 내가 아무렇게나 믿고서 구원 얻었다고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이에요. 진실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믿음이에요. 이번에 남전도회 대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첫날 저녁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양심에 찔렸어요.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할까? 내 안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때로는 미움이 생긴다면 나는 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내 안에 막 분노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내 안에 왜 분노가 생겨야 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 교회 카페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우리 김민 장로님이 한 카트 탁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설교를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근데 그 설교는 큰 교회니까 하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나를 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까 봐 못합니다. 큰 교회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설교 저런 설교해도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역시 대단한 분이다. 영성이 있는 분이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천국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말이 그럼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 불순종할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랑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 미워할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야, 천국 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언제 천국이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넓은 문, 넓은 길이죠. 예수 믿는다 하고 다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믿고 예수 믿고 늘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세상에서 못되게 지내면서 천국 간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점검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가 버림받았듯이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할 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난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은 일단 제쳐놓고 나는 과연 천국 갈 믿음이 되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제대로 순종하는가?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가? 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죽을 때 가서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답답하고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과 열려지지 않고 지금 내가 뭔가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고 지금 내가 뭔가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하고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깊이 기도하고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막힘이 없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